감사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유아시 하도 오랜만에 유아시를 쓰시다 보니까 무선을 그때 그동안 잘라놨었는데 제가 선을 못 찾게 했죠. 네, 죄송합니다.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은요, 우리가 한 번쯤 신앙생활 하면서 다 들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예전에는 주제별로 알아봤고, 오늘은 본문 중심으로 알아봅니다. 성경을 대하는 방법은 주제 중심으로 보는 방법이 있고, 본문 중심으로 보는 방법이 있어요. 또 성경 공부하는 방법도 두 가지입니다. 주제 중심으로 보는 방법이 있고,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내용을 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1년, 한 2년 전에는 주제를 가지고 봤고, 오늘은 본문 중심으로 성경을 같이 헤아려 보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의인의 자사자라는 말씀에 질문을 드립니다. 하박국은 그 뜻이 포응한다, 끼하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끌어안는 자다. 그가 활동한 시기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 전에 722년입니다.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전인 612년, 605년, 불과 20-30년 뒤에는 나라가 멸망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적으로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래서 당시에 유다 선한 요시야 왕은, 그러니까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사역할 때는 유다의 선한 왕, 마지막 선한 왕 요시야 왕은 바벨론을 대적하기 위해서 아스르와 연합하고자 올라오는, 그러니까 애굽하고 아스르는 지금 바벨론과 지금 싸우고 있는 형국입니다. 올라와서 이제 아스르와 연합하고자 하는 애굽 왕 바로 누구를 대적하다가 아스르 밑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 밑에 애굽 있잖아요. 이게 올라오면서 이제 대국을 이제 대적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대적하다가 전쟁터에서 죽음합니다. 이것을 갈그미스 전투다 그럽니다. 그래서 전쟁 후에 바벨론이 차례대로 애굽을 먼저 멸망시키고 아스르를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아스르가 멸망된다는 이야기가 지금 하박국 앞에 있는 나훔서예요. 나훔서는 아스르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고, 하박국은 바벨론도 멸망한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써 있어요. 그래서 연이어서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참 열왕기하 25장이나 스가랴서 8장에 보면 넷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것이 무슨 날이냐면요, 국가 애도의 날이에요. 멸망할 때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된 날, 성전에 기근이 찾아온 날, 예루살렘에 그렇게 불탄 날, 그리고 감독자를 세웠는데 죽인 날을 기념해서 스가랴서 8장 19절에서는 그 애도의 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과 문답하기를 유다 땅에 1장 4절과 같이 율법이 해결하고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답답해서 언제까지 주님 참으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문답 형식입니다. 하박국이 1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십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들으러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하면서 율법이 해이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해이했다는 것은요, 전혀 율법에 대한 감각이 없다는 얘기예요. 율법을 다 무시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고 악인이 의를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하여짐이니라, 이렇게 한탄합니다. 유대 땅에서,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백성들이 율법을 다 버리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지경들이 눈앞에서 벌어지는 것을 보고 답답해서 주님 앞에 질문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답하십니다.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다. 1장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다. 갈대아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무자비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가만히 듣고 보니까 하박국이 답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하박국이 바벨론과 같은 악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민인 유다 백성들을 심판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또 합니다. 1장 13절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바벨론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그래도 어떤 눈이라든가 모습이라든가 형태라도 있죠.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은 정말 잔인무도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들어서 어떻게 의로운 사람들을 삼키려고 하십니까? 라고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1장 13절에 대묻습니다. 그에 대한 소상한 답이 2장에 담겨 있습니다. 잔인한 세력이 유다 땅을 장악하고 유린하여서 환난이 찾아올 때 믿는 의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악이 훨씬 잘 되는 것 같고 믿는 사람들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고통이 찾아올 때 의인들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슨 말씀일까요? 교만한 사람들이,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한 시대를 장악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인들은 어떻게 살라고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누구에 대한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어요. 구약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고, 그 믿음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믿음을 시작하게 하고 완성하게 하신 이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믿음 이야기하면 누가 생각나야 돼요? 예수님이 생각나야 되고,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맞습니다. 본문을 그렇게 대하셔야 돼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바울이 이 의미를 신약성경에서 확정해서, 잘 들으세요, 확정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로마서 1장 17절에 그대로 인용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리라 그랬어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고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복음을 믿으면서 복음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복음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신 십자가를 증거하면서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면서 바로 밑에 어떤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는데 라고 하면서 이해를 시켜줘요. 설명해 줍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기록된 바라고 했어요. 그 기록된 바는 어디에 써 있다고 했어요? 한번 또 떠올려 보세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요. 신명기 몇 장? 21장 23절 2, 1, 2, 3 이렇게 외우시면 쉽다니까요. 신명기 21장 23절 띄워주세요. 앞에다가 신명기 21장 23절. 그러니까 다 예수의 이야기예요. 모세가 곧 내게 대하여 기르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확증하셔야 되고 이해하셔야 되고 가슴에 담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구약도 복음 안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요. 신명기 21장 23절 컴퓨터 환경을 바꿔놨더니 지금 거기 찾지 말고 베들레헴 없어요? 베들레헴 성경 없어? 어이구 컴퓨터를 바꿔놨더니 지금 시스템이 바뀌어가지고 못 띄우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21장 23절 펴보신 분들은 보시고요. 신명기 21장 23절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보세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신명기 21장 23절 맨 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맨 끝에. 그러니까 그 말씀은 결국 나무에 달리셔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말씀이네요. 그 말씀 위에다가 어떤 말씀을 결합시켜 놨다고요?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하면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의 복 또 나왔네요. 그렇구나.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는데 믿음으로 살면 누구의 복을 받는다고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데 아브라함의 복 7가지 몇 가지? 7가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7가지 또다시. 네? 뭐라고요? 양자. 또 양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 또 천국 전체 다 합쳐서 천국이고 또 제사함 또 구원 구속이라고 해요. 구속 거룩하게 하심 또 영생 칭의 7가지. 아브라함의 복은 누구를 통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이해할 때 아브라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하셔야 된다고 제가 수도 없이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이해가 안 되면요 구약성경 다 틀어져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율법의 저중에서 속량하신 십자가를 전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또다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살라고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제가 예배 전에 묵도합시다 해가지고 읽어드린 본문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똑같은 말씀을 읽으세요.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번역해봐요. 뒤는 똑같아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추가시킨단 말이에요.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써놓는단 말이에요. 왜 그 말씀을 써놨는가 제가 연구하면서 확인해 보니까요. 구약 성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 속에서는 그 말을 의역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앞으로 가야지 예수 믿는 것으로 결정하고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뒤로 돌아가면 멸망당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신뢰가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 가운데서 항상 어디를 뒤돌아봐요? 애굽을 뒤돌아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은 광야에서 멸망해 죽습니다. 다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전제하면서 한번 믿음 가운데 들어왔으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만 바라보면서 앞으로 가자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을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는 그러한 방법으로 해석해 주고 있는 거예요. 뭘 가지고? 구약의 70인역을 가지고. 그것을 이제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그것을 연구자인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목회자가.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는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말씀을 받아주시면 맞습니다.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들었고 아는 말씀입니다. 본문에 그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의 마음, 그 속에서 라고 하는 그는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마음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 땅에 들어와서 사람을 바다에 고기 같게 하고 벌레같이 취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 나라들을 욕심대로 취한 민족이다. 1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어요?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수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유대 땅을 심판하시려고 하고 징계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런 뜻이에요. 중국 사람들이 서해안 가운데 오면은 두 배를 가지고 쌍끌이 어선 들어보셨죠? 쌍끌이. 저 바다 밑바닥까지 다 끌어서 그냥 고기 시도 안 남기고 다 잡아내잖아요. 바벨론 사람들을 그렇게 잡아서 무자비하게 죽이는 그런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리며 내 영혼에 죄를 범하는 것이 되었다. 그렇게 잔인한 것은 자기에게 죄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전 10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49절 이하 50절 보니까요. 그 땅에 너희들이 말 안 듣고 율법을 회의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우리가 그래서 십계명을 확보하는 겁니다. 십계명은 지금도 살아있는 법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십계명 살아있는 법이에요.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할 때 우상을 섬길 때 그 땅이 너희들을 토해낼 건데 토해내기 전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올 것인가? 신명기 28장에서 50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그 용모가 흉한 민족이에요. 정말 혐오스럽군 말이에요. 흉한 민족이에요.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레미야 4장 7절 이하에 보니까요 사자로 비유합니다. 이 사람들을 사자로 비유해요. 사자 두고는 살 수가 없어요. 꼭 마치 어디에서 풀려나온 사자 같아요? 동물원에서 풀려나온 사자와 같이 사자로 표현합니다.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에레미야는 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그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며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어떻게 하면요? 믿음을 저버리며 율법을 잃어버리며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제가 그래서 몇 번 말씀드렸어요. 계명은 이렇게 컵으로 얘기하면 물컵으로 얘기하면 물은 믿음이고 계명은 컵과 같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계명이 무너지면 물을 담을 수가 없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믿음은 떨궈집니다. 그걸 두려워할 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두려워해야 돼요. 말씀을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유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어떻게 그 땅에 있겠냐? 그것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에레미야가 땅을 치면서 얘기합니다. 슬프고 아프다. 선지자들은요 미리 다 봐요. 그래서 선지입니다. 그리고 어떤 자라고 그래요? 선견자. 그죠? 선견자, 예언자, 선지자, 선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봐요. 미리 다 봅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에레미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칩니다. 슬프고 아프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런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선지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악인들의 교만이 역습해서 환난이 믿는 자들의 땅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의인들은 어떻게 살으라고요? 그래도 의인들은 뭘 가지고 살으라고요? 믿음을 가지고 살으라라고 하는 하박국에 주신 말씀. 오늘 이 시대에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결단코 믿음을 떨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가지고 사십시오. 아무리 힘든 일이 찾아와.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도저히 이런 상황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 그래도 무엇을 가지고 살으라고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유다 민족이 어떻게 바벨론에게 의해서 그렇게 무참하게 짓밟힐 수 있느냐 이거예요. 또 얘기합니다. 악인들의 욕심이 이루어져도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 욕심을 넓히며, 여기 그는 누구예요? 바벨론 사람들을 의인화시킨 거예요. 사람처럼 얘기한 거예요. 못되고 그 인생들,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백성을 모으나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냥 다 자기 거래. 한마디로 해서 다 자기 거래. 다 자기. 나라와 백성들을 자기에게 다 모읍니다. 의인들에게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즉각적으로 징계가 따르나 악인들의 심판은 더딘 것과 같이 보일 때가 많습니다. 다윗과 욥, 에레미야와 같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도 믿음으로 산다 해도 악인들의 형통함 때문에 때로는 흔들렸습니다. 이게 막 흔들린 거예요. 시편 73장에 보니까 다윗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했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흠이 강건합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의인답게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악인들은 너무 편하게 사는데요. 욥은 어떻게 했을까요? 극단적인 고난이 찾아왔을 때 자기 생애를 저주합니다. 욥기 3장에 보면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애를 저주합니다. 우리는 자주 그러면 안 되지만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 때 살짝 지나칠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지금 믿음이 워낙 좋다 보니까 생각이 안 날 뿐이야. 믿음이 워낙 좋죠. 생각이 안 날 뿐입니다. 욥도 자기 생애를 저주. 너무너무 고통스럽다고 저주해요. 에레미야도 똑같습니다. 에레미야도 20장 14절에서 18절에 보니까요, 내 생일이 저주받았더라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더라면 왜 날 낳으셨어요? 이런 뜻이에요. 왜 날 낳으셨어요? 영적 혼란이 찾아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도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일을 저주해요. 하박국 선지자가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 지경인데 어찌 잠잠할 수 있나이까 물음에 악인들의 특징을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술을 즐긴대요. 거짓된 사람들이래요. 사망 같고 술과 같은 욕심쟁이라서 만족을 모르는 악한 제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국들, 로마 제국, 그죠? 그 뭡니까? 몽골 제국, 일본 제국, 바벨론 제국, 아수르 제국, 제국의 끝은요 너무나 비참합니다. 너무나 비참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끝을 보면서 그들의 욕심이 이루어져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말고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권면이 누구에게?
하박국 선지자에게 내려줬고 이 시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는 우리들에게 똑같은 권면을 하시는 줄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악인들의 욕심이 이루어졌는데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네, 흔들리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 믿음의 법대로 살아야 된다. 자기 백성들에 대한 징계의 기간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들의 만행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악인의 끝이 있다고요. 하박국서 2장 3절 보세요. 하박국 2장 3절. 하박국 2장 3절.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박국 2장 3절. 자,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거들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반드시 응한다. 정한 때가 있어요.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다. 바벨론 왕국의 종말은 언제입니까? 70년이에요. 70년입니다. 메뚜기도 한철입니다. 인류의 종말도 똑같이 정해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날 하나님만 아시죠?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과 같이 이 세상 나라의 머리가 되는 바벨론이 무너진 것과 같이 계시록 14장과 18장에도 똑같아요. 무너졌도다 바벨론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바벨론이 무너져서 바벨론이 깨어지고 멸망하는 것은 이 꼴 누구의 해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의 날입니다. 그때 스바냐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너희들은 나만 쳐다보고 나를 기다려.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물에 소멸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스바냐서 3장에 보니까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다 멸망을 보면서도 선지자들은 무엇을 바라봐요? 해방의 날을 봅니다. 그것도 몇 년 만에요? 70년 만에 해방할 것을 정확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악인들이 욕심이 이루어져도 그래도 믿음을 떨쳐버리면 안 된다. 우리 주변에 보면 나보다 못한 것 같은데 나는 예수 믿어서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데 나는 안 되는 것 같고, 악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있죠. 그래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것이 사는 길이라니까. 그러면서 노래하라고 스바냐가 얘기합니다. 노래할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 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무엇을 두고 지금 그 찬양이 나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해방의 날. 이사야는 바벨론이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바벨론이 지금 나라가 서 있지도 않은데 바벨론을 쳐부실 사람까지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 앞에 참 여러 가지 불편이 안 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45장 1절 한번 펴보세요. 이사야서 45장 1절. 이사야서 45장 1절. 아가 이사야 45장 1절. 한번 있으면 한번 찾아봐. 베들레헴 있으면 어디 있을 거야? 바닥에. 45장. 없을 턱이 없어. 더 찾아봐. 없어? 자, 45장 1절.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를 풀고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이 고레스가 나오죠?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 이렇게 나오죠? 고레스. 고레스는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있지도 않아요 지금. 예. 페르시아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있지도 않아요. 지금 자꾸 어디 한 구석에 있었어요. 지금 고레스 왕의 출현을 지금 누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눈을 통해서 보면 훨씬 앞서갑니다. 성경을 의지하고 살면 우리는 훨씬 선제적으로 앞서갈 수 있다. 할렐루야. 훨씬 앞서갈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앞서갑니다. 에레미야 65장 11절에 보니까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리니. 자 보세요. 폐허가 되게 한대요. 그것이 언제냐? 다니엘서 5장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탄생 전에 539년입니다. 그리고 3년 뒤에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풀려납니다. 536년. 606년에 1차 침입 이후에 정확하게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성전이 538년에 무너집니다. 그렇게 하고 70년 만에 586년에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렇게 하고 516년에 성전이 건축됩니다. 그거 신기하거든요. 신기하다. 그러니까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 훨씬 앞서가더라. 할렐루야. 말씀 의지가 아니면 앞서갑니다. 또 보시겠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악인들의 그 자세는 환난 때에 악인들의 멸망을 보고 믿음으로 살아라. 써있어요.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르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질릴 자여. 써있어요. 말씀의 특징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를 통해서 볼 때 미래를 과거로 돌릴 수도 있으시고 하나님께서는 현재를 미래로 바꾸어 말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예언적 과거 완료다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가끔 썼죠. 아니 예수님 탄생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대.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니 이사야가 예수님 탄생 전 700년 전에 예언하고 있는데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말씀하셔요. 자, 영원한 시간표를 통해서 볼 때 미래를 과거로 돌릴 수도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표현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 현재를 미래로 바꾸어서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현재를 미래로 바꿀 수 있을까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잘 보세요. 나를 믿는 자, 믿는다는 것은 현재형입니다. 잘 들으세요. 믿음은 항상 현재형이 되셔야 됩니다. 과거형은 말이 안 돼요. 아니 제가 옛날에는 교회 다녔는데 그거 말이 안 돼요. 믿음은 시대적으로 현재형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현재만 용납됩니다. 현재가 되면 현재 내가 믿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미래형이죠. 죽어도 산대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냐는 것이요 믿지 않냐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냐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완료요. 현재와 과거와 미래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는 이성적 판단을 내려놓고 때로는 육신의 시간도 거스르면서 말씀을 보실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성의 차원을 뛰어넘는 거듭난 지성이 요구되어집니다. 잘 들으세요. 거듭난 지성.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되셔야 돼요. 이 지성도 바뀌어야 돼요. 지성도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대요. 그 거듭난 지성, 지각 가지고 무엇을 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을 깊이 헤아릴 수 있어요. 심지어 경험적 판단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제가 호출할게요. 그게 누구냐면 도마입니다. 도마는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데도 안 믿어요. 꼭 그 자리에 없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면 꼭 그 사람이 은혜에서 좀 들떨어진 이야기 합니다. 예배에서만 잘하시고. 도마가 예수님 부활하셔서 현장에 오셨을 때 도마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다른 제자들이 그 얘기를 해.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봤어. 그러니까 도마가 얘기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못자국이 못이 얼마나 컸으면 손가락이 들어가겠냐고요. 또 들어보세요.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냐고서는, 그러니까 그 창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여러분도 손 이렇게 끄여보세요. 이 창이, 예수님 옆구리에 찔려진 그 창이 얼마나 크면 도마가 그 시대의 창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뭐라고 할 거예요? 믿지 아니하겠다. 이 경험주의자들, 시각형들, 이것도 다 들어오셔야 말씀을 깊이 헤아리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이제 도마에게 나타나십니다. 주님께서 벌써 다 아셔요. 속에 있는 생각 다 아셔. 그래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이거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한번 넣어봐. 이렇게 옆구리에 넣어봐. 그러니까 그리하여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믿음은 무엇을 제외시키는 거예요? 경험적인 판단도 내려놓으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온전한 믿음 생활하려면 자기의 경험도 의지하면 안 됩니다. 경험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 복이 된대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인 줄로 또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가 중요하지 사람의 판단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판단이 중요하다. 하박국 선지자는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원망했었습니다. 하지만 악인들에 대하여 화를 선언하시자 우리 주님께서 화를 선언하십니다. 선언하시자 3장의 말씀과 같이 찬양의 말로 바뀝니다. 그러면 역시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할 일밖에 없다니까. 그래, 악인들 잘 해봤자 뛰어야 벼룩이고 메뚜기도 한철이요 70년. 이스라엘 역사만큼도 안 돼요. 6절, 12절 한번 보세요. 6절 화이스 진정 7절, 12절 또 12절 써있죠. 피로 성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이스 진정. 이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화를 선언하십니다. 15절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찮을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 진정. 19절 나무에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 하박국서 2장 19절입니다. 하는 자에게 화 있을 진정. 화를 선언하시죠? 이게 문장 맨 앞에 있어요. 우리 한국 성경에서는 뒤에 있죠? 문장 맨 앞에 있어요. 화가 사람들은 순간 일에 진행되고 정하실 때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 정하실 때가 언제가 있어요? 아까 제가 다니엘서 5장 이스라엘에서 가지고 온 성물 가지고 술 마시고 부어라 마시라 우상들을 찬양하는 그 순간에 벽에 이렇게 글씨가 써져 있죠.
매매매매 대결 우발심. 매매매매. 내가 네 달을 세워보니까 끝이 났어. 끝이 났어. 대결. 서울에 달아보니까 한양 미달이요. 우발심 가면서 나눠졌다는 얘기예요. 나라가 딱 갈라졌다는 거예요. 매대 바사이에서 딱 갈라졌다는 얘기예요.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집니다. 그 말씀을 믿고 보니까 하박국의 마음의 절망감이 무엇으로 바뀌어요? 3장 보니까 소망의 말로 바뀌고 3장 끝에 보니까 어떻게 바뀌어요? 3장 끝에 보세요. 없어도 좋대. 없어도 좋대. 우리 찬양하는 거 3장 맨 끝에 뭐 없어도 좋고 네? 내가 들었을 때는 16절 보세요. 16절 이 말씀을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한남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수에서 떨리는도다. 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의 현장을 지금 자기가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화선언에 대한 말씀을 믿고 보니까 뭐예요?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없어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 나오죠? 그런 거예요. 판단과 신뢰. 전도 유망하지 않은 삶이 내 앞에 펼쳐지는 것 같다 할지라도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영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정신세계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믿음 가지고 늘 승리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하신 때에 완성된다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지혜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스가랴서 8장 19절.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말은 다 똑같아요. 이쪽에서 얘기하는 거나 저쪽에서 얘기하는 거나 똑같아요. 똑같은 배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모아놓고 그냥 이렇게 그것을 감상하면 돼. 그것을 느끼면 돼요. 그런데 그 훈련 안 해봐서 그렇죠. 그 말씀 들어보면 행복하다. 자, 이제 마지막. 한난 중에 의인들은 어떠한 사실을 가지고 써야 될까요? 악인의 마지막 심판이 있음을 믿고 써야 됩니다. 너를 억눌릴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억눌릴 자들이 누구가 돼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답이 나올 것 같은데 너를 억눌릴 자 아까 이사야서 45장 찾아봤는데 그 이름까지 제가 얘기했어요. 누구? 고레스 왕. 너를 억누를 자들이 어떻게 해요?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바벨론 사람들은 워낙 큰 나라이기 때문에 군사들만 120만이요. 이렇게 성 안에 있는 군사들만 120만이요. 그런데 고레스 왕이 말이죠. 불과 30만 명이 조금 넘는 군대를 가지고 하루아침에 다 깨버립니다.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냐 이거예요.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심은 대로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며 그 모든 민족에 남는 자가 너를 노략하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습니다.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어야지. 일본의 나가사키에 원자탄 2방이 우로 두들겨 맞았지. 누가 알았겠어요? 갑자기. 푸틴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10계명을 넘어 만국 공통의 보편적인 법입니다. 그죠? 살인하지 말. 이 법을 어기어 피를 흘리는 자들은 개인이나 국가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수르의 그 잔인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수르 사람을 죽여서 해골을 가지고 탑을 쌓아요. 아수르 사람들의 잔인함에 대해서 인터넷 한번 나중에 검색해보세요. 얼마나 잔인한가. 가인이 심판을 피할 수 없어.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심판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아수르도 똑같아요.
이 사람들도 똑같아요. 나무서 이제 하박국이잖아요. 이렇게 하박국 펴 있으면은 나무서 한번 보세요. 앞에 한 장만 보시면 되니까. 나무서 3장. 나무서 3장.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여기 써있죠?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 그러니까 얼마나 잔인했으면 피의 성이라고 할까요? 얼마나 잔인했으면. 그리고 2절과 3절은요, 그 사람들이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609년에 비참하게 멸망합니다. 비참하게 멸망합니다. 바벨론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앞에 보세요. 8절.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그죠?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어? 땅과 수문과 그 안의 모든 친구에게 강포를 행했어? 그 결과 너를 멸망시킬 자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질서는 살아있습니다. 사람들만 모를 뿐이에요. 여러 나라를 노력하면서 흘린 피의 절기가 하늘에 사무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상달되죠? 바벨론의 침략으로 구속사의 무대가 펼쳐질 땅에 폭풍과 몰아치는 믿는 백성들에게 소망이 등불이 꺼지는 듯 했고, 몰아쳐서 말이죠. 눈물이 앞을 가리게 됩니다. 에레미야 같은 경우는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멸망하는 현장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에가서 2장 11절.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들어보세요.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습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얼마나 슬픔이 큰 것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내 눈이 눈물에 상했습니다.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기절하리로다. 구원 역사가 펼쳐질 그 땅, 예수님께서 그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루셔야 되는데, 그 구원 역사의 무대인 땅이 그렇게 짓밟힐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에레미야는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와 에레미야는 적그리스도 악인들의 심판을 예언을 했습니다. 악인들의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이 바벨론 멸망한다고 지금 써놨어요. 이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 시대 율법이 해이하고 악인들이 의인들을 괴롭힐 때 상대적으로 의인들이 고통스러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도 똑같아요. 예수 믿기 편한 시대예요? 어려운 시대예요? 이 시대가 이구동성 하시네?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아니 잠잠하더니 코로나 때 좋은 거 딱 하나 있었어. 키가 죽지 않는 거 그거 잠잠해서 제가 좋았어요. 그런데 제가 주보에 올려줬죠. 15일날 저기 신세계 백화점 앞에 중앙공원에서 키가 죽지 않네. 그 후원하는 달차인 말이죠. 제가 이게 적다 못 적었어요. 보니까 노동당 인천시당,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인천녹색당, 정의당 인천시당, 송소수자위원회, 물류센터 지부, 쿠팡 지부, 지회. 쿠팡 많이 쓰는데 요새 지금 갈등이 생겨요. 전교조 인천지구 여성위원회,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 그리고 부모들도 있어요. 부모들도. 성소수자 부모 모임. 로마서 1장에 나와요. 부끄러운지를 모르는데, 부끄러운지를 모르는데. 제가 녹색당을 지금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대구에 이슬람 사고를 치는다니까 다른 단체들은 가만히 있는데 왜 녹색당에서
종교 자유를 침해하냐고 이렇게 현수막 걸고 있냐. 기독교인들은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수 믿기 참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시각적 효과를 위해서 우리가 거리 프레이드를 해야 된다고 해요. 거기서 모여가지고 하면 누가 뭐라고 안 해. 그런데 시각적 효과를 위해서 거리 프레이드도 해야 된다 이렇게 인터뷰하고 있어요. 심각하게 동인천에서 키어 축제할 때 부딪혔습니다. 그 현장에 제가 있었어요. 저는 그냥 집회하다가 말 줄 알았어요. 그래서 11시 좀 넘어서 이가지고 갔었는데 세상에 저녁 8시 반인가 9시에 들어왔어요. 그 반대하고 그 앞에서 싸우고 있는데 세상에 경찰관들이 누구 편이야? 그 사람들 편이야. 그러니까 제가 땅을 치고 인권 어떻게 할까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앞에서 이제 김봉철 목사가 동성애가 죄입니다라고 하면 붙잡혀가는 시대가 와요. 그 사람들 모임에서 뭘 만들어서 파는지 아세요? 과자하고 빵을 만드는데 성기의 모습 과자를 만들어서 팔고 있습니다. 이 정상이 아니야. 정상이 아니야. 지금 예수 믿기 어려운 시대에, 이 환난의 시대에 악인의 마지막 심판이 있음을 믿고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신 딱 그러셔야 돼요. 저도 그래요. 그러한 시대에 선지자들은 메시아 그리스도 똑같은 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똑같은 말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똑같은 얘기예요. 대망하는 믿음의 사람들 가슴에 소망의 등불을 밝혔습니다. 누르세요. 그래서 하박국 3장 10장 그 믿음 했으면 믿음의 대상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하박국 3장 10장 이제 마지막으로 끝내겠습니다. 3장 10장. 그러니까 빨리 오셔서 주일날 오셔서 성경책을 딱 펴놓고 책갈피를 해놓으셔야 돼요. 제가 예수에게 다른 얘기 했어요. 지금까지 하박국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모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써 있어요.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누굴 얘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야 되거든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셔야 돼요. 신명기 2, 1, 2, 3 아까 갈라디아서 3장 14절도 찾아봤어요. 다 이렇게 엮여 있어요. 성경이 예수님 안에서 완벽하게 엮여 있어요. 이것을 모르면 성경 꽝이야. 성경 펴놓고 뭘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21장 똑같아요. 이사야도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의 조악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보세요. 함락되었도다 바벨론. 계시록 14장 8절과 18장 2절에는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여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할 거예요. 우리 주의 나라는 영원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땅에 예수님 오실 때 그 피 흘림의 저주소리가 에레미야 31장 15절에 또 기록하고 있다고요. 나만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나의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베들레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의인은 환난 때, 예수 믿기 힘들 때 그래도 믿음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그 말씀이 우리의 말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환난의 역사 가운데서 믿는 자들을 세워주십니다. 믿는 자들을 세우십니다. 악이 지배하는 때에도 십계명대로 법을
집행하십니다. 그대로 하십니다. 또 악인들의 심판과 멸망을 정하신 때에 집행하십니다. 우리가 정할 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것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사셔야 되겠어요? 입장 정리. 악인들이 살아 환난과 핍박을 가져온다 해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아도 믿음 저버리지 마시라고요. 절대로 믿음 포기하지 마세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의인되게 하셨으니 다시 오실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면서 살겠습니다. 누구처럼요? 하박국처럼 아무것도 없어. 쥐에 뿔도 없어. 그래도 기쁨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진 것이 없다. 악인들의 끝과 심판의 날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기도가 가능할까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중심을 갖게 하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섬기게 하시옵소서. 이 뜻이 아까 얘기했던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지시대까지 새롭게 하신 이것 다 있어요. 이 지각 뜻을 다해서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될 거 아니에요. 지각을 가지고 알면서 선지자처럼 메시아를 대망하게 하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를 양해하면서 누굴 믿으라고? 예수를 바라보라고, 대망하라고, 소망하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반주에 맞춰서 하나님 흔들지 말게 하시옵소서. 예수 믿기 참으로 어려운 때 믿음을 충만하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